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6장 4절입니다. 잠언 2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잠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할 것,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이 잠언 1장 7절 말씀이 키워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느 처세술이나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가이드와 다른 것입니다. 그냥 잠언을 읽으면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것은 처세술이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잠언과 전도서가 주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구절들은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책들 혹은 인생의 가이드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과 전도서는 그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과 전도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삶의 지침들이고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먼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전제로 하지 않으면 잠언과 전도서에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와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혹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배웠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높은 학위가 있는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를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과 어수룩한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의지와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똑똑한 것 같아도, 많이 배운 것 같아도, 지식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읽을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은 잘못 읽으면 정말 힘이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합니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일하는 것도 헛되고 열심히 하는 것도 헛되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헛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헛되고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인생이 헛되지. 내가 건강을 지킨다고 건강 지켜지는 게 아니지.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아니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지만 내 다음 사람이 다 망쳐 놓으면 다 헛된 일이지.
전도서에 있는 이 내용을 읽다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게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힘 빠지는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겐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헛된 것이구나. 내가 능력이 모자라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내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구나.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어리숙한 사람들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한 것이고 얼마나 바보 같은 것입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하루 늦잠 자고 편하게 쉬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그냥 가족과 함께 놀아도 될 텐데, 굳이 시간 내서 이렇게 교회까지 오느라 옷 다 챙겨 입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도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집중해서 앉아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나서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안식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것은 11조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무엇인가 돈을 벌었는데, 수익을 얻었는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시입니다라고 교회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그 10의 1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아끼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위해서 쓰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뿐만 아니라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돕기 위해서 물질을 내고 시간을 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찾아가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만나주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를 마음에 품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어수룩한 사람,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숙하고 모자라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벌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내 수고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시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시간에 붙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엔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볼 때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가지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잠언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정말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잠언 26장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자, 이 이야기를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대답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26장 4절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언에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 대답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말 섞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와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말에 대답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사람과 말 섞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재밌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율법 학자고 종교에 정통한 사람들이지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의와 욕망에만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의도적인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의도적인 어리석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할 경우에 짧은 대답을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그 논쟁에 끌려다니지 않으십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어리석은 질문들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던지는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 가운데 이와 다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 바로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지 알까 두렵다. 자,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 대답하지 마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 그와 같은 말로 대응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대답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그것은 이 상황에 맞추어서 그 상황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다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에서 대답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뒤에 답이 있습니다.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와 같이 미련한 사람이 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사람과 말을 섞으면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은 말에 말을 섞고 있으면 너도 거기에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지 마라.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같은 말로 대응해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미련한 자가 던진 어리석은 말,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일깨워 주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의 공통적인 내용은 그 미련한 사람을 닮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섞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그를 닮지 않기 위해서고,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에 같은 말로 대응해 주어야 하는 이유도 그와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26장에 보면 미련한 사람의 이야기, 미련한 사람이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우리 2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미련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고 있는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것이 없다거나 말이 어둔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의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잠언의 말씀, 그 사람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힘이 없다.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힘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거기에 능력이 없을까? 삶을 통해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감추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것, 자기가 부도덕한 것,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부정함을 감추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언변을 사용하고 화려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은 화려하지만,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상처 입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술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릅니다. 자기 손에 피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7절이나 9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미련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잠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럴듯한 것 같은데 거기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상처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못 배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를 이루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도용하고 그 명분을 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이야기하는 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초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겠나.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져 있던 여인의 허리가 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학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필이면 안식일에,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엔 일하지 마라,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무게까지 드는 것이 일인지 아닌지, 얼마만큼의 거리까지 가는 것이 일인지 아닌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을 먹는 것이 일인지 아닌지 따져가면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정말 정통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안식일 규정만 남아 있었지 안식일을 만들어준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안식일 열심히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이루고 자신들의 종교적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날 때부터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적어도 나이 30 이상 되었을 때까지 30년 넘게 눈먼 채로 지냈던 사람,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렇게 하니?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30년 동안 눈 감았던 거 하루 더 감았다 떠도 될 텐데, 38년 동안 병자로 중풍병에 누워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일어났는데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하루 더 누워있어도 괜찮은데 왜 안식에 일어났니?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져서 펼 수 없었던 여인이 안식일에 그 허리가 펴졌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8해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하루 더 있어도 될 텐데 왜 안식일에 고쳤니? 왜 안식일에 일하고 있니? 라고 시비를 겁니다. 모두가 기뻐하는데,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다고 하는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비난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고. 다른 날 하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너희 집에 있는 소와 나귀를 안식일마다, 안식일에도 외양간에 풀어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너희 집에 키우는 소나 나귀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데 18해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던 하나님의 딸이 자유를 얻게 되고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시비를 거느냐?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이 풀어주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 그를 반대하던 사람이 모두가 부끄러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성경에 정통해도, 아무리 말씀 가지고 일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도 상처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회심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은 가시도 찐 채찍을 발길질하는 거다. 너를 상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많이 배웠지만, 많은 거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그 열정이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고 파괴할 뿐이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보면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구나, 혹은 내가 미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의를 세우고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이지 못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품고 순종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자기의 의의를 세우고 욕망을 채워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속에 있었던 미련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기 왕국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가운데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와 있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포도를 거둘 수확대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소출 가운데 얼마를 소장료로 받기 위해서 종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또 그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 종을 때리고 상처 입혀서 쫓아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농부들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의논하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끌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농부들 생각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자기네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침내는 우리가 이 포도원을 다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비유는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들은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자기네들을 가리켜 겨냥해서 이 비유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문 안 좋아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한자 성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근묵자흑이라는 것입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그 손에 묵이 묻어서 검을 수밖에 없다. 쉽게 표현하면 나쁜 사람 가까이 하면 나빠진다, 나쁜 물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할 때 부모님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나쁜 애가 아닌데 나쁜 친구들 사귀어서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나빠진 거예요. 물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른 친구 아이들 부모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인데 저 애 때문에 그랬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달랐지만 묵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는 것입니다. 근묵자흑이고 그러다 보면 유유상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6년 동안 강조했던 것,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다른 교육도 아니고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시간씩 읽으면서 몇 달 동안 일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루에 20분씩 읽으면서 일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읽는다고 달라지겠어? 그렇게 성경 읽는다고 변화가 되겠어? 6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달라지기를 원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한 분들은 놀라운 변화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성경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돌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너무 지루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그 말씀을 멀리하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하는 분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out of sight, out of mind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 보면 멀어진다. 장거리 연애하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out of sight, out of mind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어려움 다 이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연애할 때 out of sight, out of mind입니다. 안 보면 멀어집니다. 안 보면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안 보면 멀어집니다.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 그동안 사역했던 것, 그동안 살아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나를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피 흘리게 만드는 잘못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혼자 말씀을 읽는 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같이 말씀을 읽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름 붙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리바이블 21, 22.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제가 생각해도 참 낯뜨거운 이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Out of sight, out of mind.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하여튼 아래 끝쪽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카카오톡 채널 요한동경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에 요한동경교회 들어가시면 매일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는 7분 플러스라고 하는 아침 묵상 영상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 교인들의 목소리로 녹음을 한 리바이블 21, 22 성경 듣기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성경을 듣고 내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겠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을 남기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도 스스로 혼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날마다 읽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를 녹음해서 올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천국 들어갈 확신도 있고 지금이라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2022년도 표어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열정 있는 사람도 혼자 있으면 끊어지고 식어지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아도 3명 모여 있으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든, 친구와 함께 하든, 동료와 함께 하든, 자치회와 함께 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